이번 시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하긴 한데 이 구원이 언제까지 안전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는 침례교에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 가운데서 약 70%를 차지하는 장로교 교리에도 구원의 안전 보장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는 5번째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노력과 인내로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장로교회에서도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한 번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칼빈의 후예를 자처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왜 가르치질 않느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은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방종에 빠진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최소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게 구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신앙생활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거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기보다는 뭘 가르치느냐?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복종하고 헌신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런 걸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삶을 가르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방종하게 될 것을 걱정을 해서 정작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방종에 빠뜨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람들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죄를 멀리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주님께 대한 헌신, 제자의 삶 이걸 병행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복받는다 이것만 가르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게 방종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큰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게 보장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파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구원의 안전보장 확신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성경적인 교리가 이단 교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은 삼위일체가 이단 교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영생, 구원, 왕국, 침례를 주장합니다. 이단들도 저 이교도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곁길로 빗나간 이단들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영생 이야기하면 영생교입니까? 구원 이야기하면 구원파가 됩니까? 왕국 이야기하면 저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그겁니까? 침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이단들이 이걸 믿는다고 해서 성경적인 교리가 이단 교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이후 사고의 본질보다도 여기에 어떤 종교적인 배후 세력이 개입됐는지 언론들이 그쪽으로 조명을 맞춰가지고 침례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어느 침례교 목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침례교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세칭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교리가 왜 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도 침례교 목사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그 목사 하는 말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가르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근데 누가 침례교고 장로교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목사는 구원파하고 자기를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성경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여전히 우리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될 때까지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올바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죄를 짓게 될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옳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거나 혹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는 장로교나 침례교에서만 믿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교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데 만약 유통기간이 1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지나면 구원을 갱신해야 됩니까? 무슨 공인인증서 갱신하듯이 아니면 자동차 보험 재계약하듯이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십니다. 만약에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다, 조건부 구원이라든지 시한부 구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한정적인 기간의 구원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건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하고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쉬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죄인들이 찾아옵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희생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느라고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에 대해서 날마다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막 안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계속 서서 다닙니다. 왜 서서 다니느냐?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물을 드리고 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희생물을 가지고 오고 아까 희생제사 드린 사람이 다음 날 또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죄짓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 희생제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 짐승 희생물의 제사입니다. 자기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어요? 아니죠. 하늘에 있는 처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그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은 영원한 구속입니다. 예수님 믿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 10년간 유효,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이 영원하지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계속해서 짐승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혹은 매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십자가에서 또 피 흘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물이, 다시 다른 희생물이 필요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사르 사람이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 나실인이라고 나오죠. 나사르 사람입니다. 나사르 사람은 서원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금욕을 하고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깎질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기간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만기가 됐다는 것을 통보를 하면서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그 기간 동안은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더 이상 수리, 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 없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품 모나리자의 미소 보신 적 있죠? 명화로 꼽힙니다. 전문가들도 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이 그림은 불완전하다. 왜? 눈썹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눈썹을 그려야 되겠다.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완전한 작품에다가 모나리자 눈썹 그리는 순간 그 그림은 망가집니다. 완전한 것에 뭘 더하거나 완전한 것에서 뭔가를 빼거나 하면요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지금 조금 약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보태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나의 선행이 보태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반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반쯤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셨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죠. 천사도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존재하는 존재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처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렸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글자 그대로 영원합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기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를 영존이라고 합니다. 영에서 everlasting,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그러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다가 도중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기간이 있다가 다시 구원을 회복하고 또다시 구원에서 떨어졌다가 또다시 구원을 되찾고 이러면요,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죠. 이거는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끊어지면 everlasting,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계속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요, 또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에서도 상태가 좀 비실비실한 크리스천이 있을 테고,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테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테고,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실수로 넘어진 그런 성도도 있을 테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이 여러분의 포지션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의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신분은 지금 현재 나의 감정적인 상태나 나의 신체적인 상태나 나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하며 영존합니다. 우리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토록 보장이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운 바를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자,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굳세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